오늘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절기를 통해 보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며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조금은 다른 시간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디 구석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만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시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절, 9절, 23절, 26절, 33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의 이 고백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44절 말씀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절기는 단순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개념을 넘어섭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는 선포이며 그것을 행하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달력에 기념일을 기록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배우자와의 기념일, 자녀의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기록하죠. 우리는 달력에 표기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과 기념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을 할애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과 나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참된 소망을 묵상하며 절기를 바라보았고 허락하신 그 절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 속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라고 말이죠. 매년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잊어버리는, 어쩌면 망각함으로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시간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속죄일,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3절 말씀에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8절에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당시에 피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의 정결한 삶을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9절에서 14절에서는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헌신의 절기입니다. 첫 수확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초실절을 기념함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는요. 77절 또는 오순절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수확의 결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기쁨으로 나누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요. 나팔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거룩한 소집과 영적 각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26에서 32절에는요. 속죄일로서 1년에 한 번 공동체가 크게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하는 대속의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죠. 속죄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33에서 44절의 말씀에는요.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절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매일 매 순간 먹는 것을 걱정했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 앞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된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6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6월절은 피의 심판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피의 심판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모두 돌이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골로새서 1장 14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루어졌죠. 6월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무교절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의 증거가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은 부패, 죄의 제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의 삶에 거룩한 삶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성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7절 또는 오순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며 복음의 첫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린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말씀의 순종,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바로 77절 오순절의 사건이죠.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경고하며 왕의 임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백성을 완성하심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인 대제사장이 아닌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는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히브리서 7장 27절과 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런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희생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삶에는 깨끗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매일 함께함으로 살아갑니다. 마음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초막의 형태로 함께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로 함께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초막절의 의미죠. 성도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속죄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바라보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면서 구원을 묵상했을 것이고 무교절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임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초실절을 보내며 시간의 주관자가 그리고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팔절을 통해서는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묵상했을 것이고 속죄일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통해서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갔죠.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갑니다. 은혜에 대해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이제 성도인 것이죠. 내 삶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죠.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성도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에 대해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이죠.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함으로 나아가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